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그리고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전도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전도서는 다소 난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과 잠언에서는 지혜와 의인, 욥기에서도 지혜가 좋은 것이고 또 우매한 미련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은 지혜마저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솔로몬은 전도 지혜가 헛되다고 다시 얘기하고 있지만 또 지혜가 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헛되다 얘기하고 있는데 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논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고백들은 지혜와 우매한 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지 다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고 좀 난해할 수가 있지만 11장, 12장에서 솔로몬이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에 7장부터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 지혜가 어떤 것이며 또 우매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무엇보다 낫다는 이 비교의 형식으로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지혜로워서 초상집에 있는 것이 우매해서 혼인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아니면 우매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고 덜 살고 많이 살고 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적게 살더라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주어진 이 생명의 연한 가운데 기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낫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의인은 우리가 보통 생명, 장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고, 악인은 멸망, 사망, 저주, 고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15절 말씀은 욥기의 고백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와 상관이 없었다는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이 항상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보다 의인이 더 형통하진 않았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악인이 장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꼭 형통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되진 않았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인데 욥기의 고백과 연결될 수 있죠.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주어졌고 의인으로 살지 못했지만 장수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죄지도 되지도 말고, 이렇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도 장수 못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도
그렇다고 장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지혜와 우매한 것을 다시 한번 헛되다라는 이 말씀으로 지혜와 우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8장 9절 이하부터는 솔로몬은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들이 이 죄를 담대하게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점점 내가 처음 뭔가 잘못했을 때 큰일 났다. 뭔가 긴장감과 또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마음에 쓴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즉각적인 징벌이 없을 때 뭔가 내 삶에 깨달을 만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무언가가 없을 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점점 더 담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이 말씀의 결과로 인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분명히 7장에서는 솔로몬이 의인도 형통하진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시 8장 12절 13절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는 장수할 것이다. 또 다른 말을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기도 하죠.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를 계수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형통과 장수함이 잘 될 수밖에 없음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9장은 전도서의 첫 번째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결론인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국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겠냐 저들을 얼마나 악하겠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장수할지 못 살지 복 받을지 복 안 받을지 형통할지 안 할지 부할지 가난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결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지를 알 수 있겠으며 악한지를 분간하겠는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또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냐라는 고백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결국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것이라면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이 해 아래에서 그저 이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즐기라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즐겁게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이 전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우리 일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자녀, 손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헛된 해아래 모든 인생들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0장 2절 말씀,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며 다시 한번 지혜자가 좋다는 것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로운데 이 우매자의 말들은 자기를 삼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울 수 있도록 지혜자로 우리 모든 회중을, 독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람이 어떠한 길로 가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아이 된 자의, 그러니까 산모의 태에서 이 아기가,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는 연구하지요. 전문가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 할 수는 없죠.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는 이 전도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 고백처럼, 이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주어진 일상을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인생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2장, 드디어 솔로몬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는 대상이 젊은 이들을 향한 이 노년, 노를 보낸 솔로몬의, 어른 솔로몬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도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즐길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9절 말씀 안에 모든 의인과 악인, 지혜와 우매함이 이 하나님의 심판, 판단 앞에 귀결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를 달리다 보면은 외제차와 스포츠카가 제 옆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음껏 이 도로를 질주하죠. 마치 제 인생보다 더 멋지게 앞서가는 것 같고 또 이 땅에 멋있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앞에 빨간불이 모든 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좌회전과 우회전 길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좌회전합니다. 누군가는 우회전합니다. 그 신호가 판단해 줄 때 그때 스포츠카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외제차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제차와 스포츠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제차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차를 탈 수가 있지만 어떠한 차를 타고 이 인생을 달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제차를 타더라도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경차를 타더라도 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차를 타고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현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12장에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7절 말씀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청년들이여, 좀 더 젊었을 때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 전에 그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제가 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신앙도 헛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 시대를 이끌었던 훌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그 결을 조금은 달리하고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의 삶은 목동일 때도 왕일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잘 판단하기 위해 지혜를 간구했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음으로써 이방국들의 부러움과 또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막강한 부와 또 많은 아내들과 이렇게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 유일 신앙을 희석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름의 업적과 주신 지혜를 통해서 좋은 왕이 되고 싶었던 그 열망, 그것은 결국 많은 아내를 취하고 또 여러 우상들을 취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신앙의 모든 노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신앙의 노력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닌 솔로몬처럼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한 수련과 수양이 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방언하며 찬양하는 모든 신앙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인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12장의 말씀의 행위가 된다면 그 신앙은 귀한 것이 됩니다. 그 신앙은 값진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고 이제 삶을 돌아보실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게 제일 좋아 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건강이 최고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 헛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도 해보았고 다 누려보았고 다 즐겨보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 절하게도 해보았던 그가 그럼으로써 고백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걸,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걸,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며
그럼으로써 이 13절 말씀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